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꼭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계 전도할 때 참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그림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의 언어를 번역하고 언어를 만드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독일의 베요드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으로 만들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19세기에 1912년에 베요드 목사님이 숭실대학교를 만드신 그분이 이 만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960년도에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부흥의 선봉장이었던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 할 때 설교의 그 트레이드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박분의 마음, 지금 네 번째 그림,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지적 소유권을 주셔서 그림을 지금 잘 그려서 나옵니다. 1그림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읽어보세요. 제목 시작.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마귀예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꽉 주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눈이 완전히 감겼어요. 둘째는 마음이 강박해요. 이게 아주 돌밭이에요.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를 받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은혜고 고마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표적과 능력을 봐도 안 믿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귀는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7개의 동물을 부리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공작새예요. 교만해요.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가졌으면 남 무시하고 함부로 말해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염소 호색하는 거예요. 아주 눈이 뻘개져 있어요. 음란! 이것에 정말로 빠져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는 바로 돼지예요. 탐욕. 돼지는 자기 위에 70%만 먹어도 더 안 먹어요. 그죠? 사람은 몇 퍼센트 먹는다고요? 우리 인간은 자기 위보다 120%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돼지 같아. 이거 기분 나쁘다면 돼지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돼지는 70% 들어가면 욕심 안 부려요. 인간은 돼지보다 더 탐욕의 마음이 있어. 네 번째는 자라입니다. 자라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건 내게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은 내 머리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누가 어떻게, 우리 친척이, 내 형제가 어떻게 됐든 나 혼자만 안전하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보세요. 이 여우는 간사해요. 아주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여기 가서 요 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해요. 그 다음에 6번째가 호랑이에요. 포악해요. 거칠어요, 사람. 점점점 사람이 강박해져요. 짐승보다 더 무서워요. 인간들이 변해요. 마지막 뱀이에요. 뱀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 사실 뱀의 유혹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마귀가 거느리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도를 기억하십니까? 이도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성령의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깨달아져요. 메타노니아. 내 자리에서 이 짐승들이 전부 다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것. 육의 방향에서 영의 방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 이게 회개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거듭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회개한 사람의, 따라 한번 시작.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짐승들이 방향을 바뀌고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짐승들은 나가서 다시 방향을, 우리들이 행여나 넘어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우리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뒤에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준비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인생이 180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유혹의 씨들이, 짐승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남아져 있어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성결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기는 특징이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에 짐승들이 꼬이지를 않아요. 이유는 내가 거룩함으로, 성결로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날 12월 29일이네요. 저는 국민일보를 봅니다. 우리 기독교 내용이 많이 나와요. 미션 라이프라는 잡지에 그 타이틀로, 혹시 이상구 박사라고 아실 겁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말 엔돌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 20개 내지 30개씩 암세포가 매일 솟아난대요. 매일 나온대요. 근데 신비한 것은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비하대요. 그분은 창조주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매일 잡아먹는데요. 근데 사람에게 어느 날 엔돌핀이 안 나올 때가 있대요.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자꾸만 여러분들 원망하면은 엔돌핀 나오는 데가 막힌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건 즉사예요. 그분의 유명한 남긴말 가운데 하나가, 성가대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 한 10년 더 수명이 길어진대요. 저분들 보세요. 저 자리에 안 뺏깁니다. 왜요? 노래를 자꾸만 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몸에서 엔돌핀이 저절로 나온대요. 이분이 이상구 박사예요. 이분은 경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웰마라는 안식교 계통의 학교에 가서 그분은 의술을 공부하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절로 안식교 신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 신문에, 나는 회개한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내 잘못된 이단의 믿음을 고백한다, 이 공신문에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안식교는 1844년에 여러분 밀러라는 여자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계시 받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어요. 모든 권위는 성경이 약속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전에 1980년 90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신뢰를 잃었어요. 주님이 언제 온다, 몇 월 며칠 날 온다, 시청에 흰 옷 입고 가서 사람들이, 그 기억나세요? 진짜 세상 사람들 진짜 오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우리 선배 가운데 목사님이신데 애가 장애자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기 빠졌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잘 믿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거기 빠진 사람 많아요. 밀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안 왔어요. 뻥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그들이 만든 게 조사심판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들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조사심판은 안식교 핵심 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 죄는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지금 CCTV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요.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먹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설사나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못 먹게 했어요. 신약 시대로 넘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먹는 것, 돼지고기, 여러분 개고기, 또 들고기요. 우리는 다 감삼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못 먹지. 그래서 여러분들 먹는 것 때문에 죄 짓거나 먹는 것 때문에 정죄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율법에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CCTV로 보신다.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기 좋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토요일날 안식하라. 우리 복음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 이날이 주일 아니에요. 이날은 새날이에요. 이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율법이 완성된 날이 우리의 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율법적으로 억눌림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근데 이분에게 2년 반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식교에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대요. 교수예요.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안식교를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기쁨이 없대요. 이거 안 하면 징벌,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때릴 벌 줄까 봐 믿는데요.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2달밖에 살 수 없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에요. 육종암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도와줄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정말로 안식교에서 유명한, 정말 교리에서는 2번째가 라는 서러운 분인데, 이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대요. 요한복음을 설명해 줬대요. 자기도. 근데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8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얽매이는 것, 무거운 것 다 벗어버려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분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아요. 내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놀라지 말아요. 이분의 병이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은, 그분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치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이분이 국민일보에다가 크게, 나는 그동안 35년 동안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건 나이 75 먹으신 분이 그런 고백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제는 복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는 정결한 영혼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 빚을 갚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저도 사실은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제가 은혜 받고 재수하고, 은혜 받고 만약에 장로교 신학대학이 1차였으면 난 장로교 신학교 갔을 거예요. 근데 저를 키워준 멘토가 성결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하나는 서울신학대학이 그 당시 1차였어요. 그래서 재수하다가 저는 성결교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지요. 그 공부는 대학원 석사는 장신에 가서 공부를 한 10년 더 한 것 같아요. 성결교를 배운 것이 내 목사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성결교의 신앙입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미국에는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의 주인공은 무디라는 목사였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복음을, 말씀을 부여잡고 시카고를,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인 사역자가 무디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영향력이 크던가. 제가 군목 시절에 미국 어디입니까? 시카고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와, 시카고라는 것이 미국의 가장 바이블 벨트 가운데 중심이에요. 윌로 크리처치부터 트리니티, 시카고 대학, 세계적인 영성 있는 교회와 신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영향의 뿌리가 누가 있느냐?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무디는 무디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무디 바이블 스타디라는데요, 그 당시에 한 50년 동안 2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성경 공부했대요. 무디 학교에서, 성경학교에서요. 더 놀라운 것은 2만 명의 젊은이들이, 평신도들이 은혜 받고 15,000명이 세계 성결 떠났대요. 별 놀라지도 않네요. 2만 명 가운데 15,000명이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평신도로 세계 각국에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 마치신 분들 1:1 양육합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가르쳐준 장로님, 나도 몇 시간 들었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 교회, 온누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 이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도 이거 은혜 받고 또 떠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난 아직까지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아직. 온누리 교회 신자들 몇 년 나오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다녀요. 왜요? 은혜 받으면 의사나 아니면 전문 기술 가진 사람들 세계 각국으로 떠나요. 실버 미니스터. 여러분, 15,000명이 떠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온 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때의 무디 신학교 졸업생, 1901년에 입학해서 졸업한
카우만, 길볼은 이 사람들은 감리교 신자들이었어요. 웨슬리안 계통. 감리교에서 은혜 받은 카우만 부부가, 길볼은 이 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1901년부터 공부해서 6년에 아시아로 왔어요. 일본 동경에 와서 성서 신학을 열었어요. 그때에 우리나라의 청년 두 사람, 김상준과 정빈이라는 이 두 사람이 1901년도에 공교롭게도 그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이분들을 동경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이 정빈과 김상준이었어요. 이게 성결교의 시작입니다. 이들이 1907년에 5월달 30일 날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분들은 평신도였어요. 신학 공부에 아직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교동을 중심으로 북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20년 동안 사람들을 전도해서 어떻게 해요? 장로교, 감리교에다 교인들을 소개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평신도지요.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북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장로교, 감리교에다 그들을 보내줬다. 20년이 그래서 늦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결교는 우리나라의 감리교 영향을 받은 평신도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1907년이 우리 교단의 시작이라고도 말해요. 아직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회보다 핍박을,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게 나와요. 재림신앙이에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 띄워주실래요? 예수교 동양선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동양에 와서 선교한 거예요. 카우만, 길볼은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복음 평신도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우리의 교리는 4가지 교리예요. 첫째 읽고 시작. 중생, 둘째는 성결, 셋째는 신유, 넷째는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재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마국간에서 태어나 겸손한 자로 태어날 것이다. 성경이 예언됐어요. 몇십 번 예언됐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것이다. 예언됐어요. 십자가대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승천하고 있어요. 우리의 집을 짓고 계셔요. 우리의 집을 다 지으면 우리에게 오셔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이게 승천이에요. 다 4가지는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는 주님의 오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성결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성결교가 문을 제일 많이 닫아서 일제 때예요. 신사참배 안 한 건 둘째치고 우리는 재림신앙을 믿으니까는 일본 사람이 제일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상징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재림 때문에 지도자들이 북한에 제일 많이 끌려갔고 제일 교회가 많이 폐쇄당했어요. 이유는 재림신앙 때문이에요. 성경은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우리의 재림주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어떻게 보면 감리교 신앙을 가진 평신도들이 세운 신학교가 바로 우리 성결교 신학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결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결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일 성결교 첫째 교리가 중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 주인이 바뀌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나는 거라고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생각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오늘 일부 이분에가 물어봤어요. 청년이 2명이 앉아있어요. 이쪽 청년한테 대학교 들어가서 영진이 술, 담배 해봤나? 안 했습니다. 진짜? 그런 회식 자리 안 갔습니다. 그래요. 이쪽에 있는 청년이 있어요. 여자예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가서 어떻게 했나? 1잔, 2잔, 3잔 했어요. 기도하고 먹었나? 기도 안 했어요. 자, 얘기 왜 하느냐?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내가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안 변해요.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은, 교회만 등록하면은 내 인생이, 가치관이, 생각이, 유혹이 싹 없어지는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여기 육신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심령을 좀 엑스레이로 쫙 찍어서 비춰볼까요? 여기 기절할 사람 여기 없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중생했다고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짐승들이 계속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결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은 내 안에, 이걸 성령 세례라고도 말해요. 성결교회에서는요. 한번 더, 성령 세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유혹들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재주, 내 경험, 내 능력, 유혹 오는 거 술, 담배도 못 끊어요. 예쁜 여자 지나가면 눈이 막 쐐 돌아가요. 아무리 눈 감기 전에는 이 유혹을 못 벗어나요. 근데 아까 보셨죠? 성결의 삶이 뭐예요? 내 안에 짐승들이 싹 없어져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야 돼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생각들,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아세요? 혈기와 육신이 있어요. 아직까지 내 육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의 무리들이 모여 기도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00명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받을 것이니 떠나지 말라. 500명이 기도했어요. 성령이 며칠 만에 왔다고요? 열흘 만에 왔어요. 열흘 만에 성령이 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380명은 도망갔어요. 120명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 세례, 성령의 내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이때 그들의 삶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내 영혼이 성결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안 계통이에요. 웨슬리안은 18세기에 영국을 변화시킨 분이죠. 그 형제들이 19명이에요.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똑같은 시대에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일어나요. 무력가지고 세계를 통일하려고 그랬지만 그는 실패자였어요. 똑같은 영국에서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자기 동생도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들은 점심마다 모여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성령의 사모함을 기도했어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마다 뛰쳐나갔어요. 그때 역사를 보면은 옥스퍼드 대학가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술집, 유명한 대학가에 가보면은 술집이 대부분이에요. 여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책방이 별로 없어요. 다 문 닫는데요. 근데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불이 불덩어리예요. 이들이 가면서 술집마다 기도하고 다녔더니요, 그들의 술집들이요 문을 거의 다 닫았대요. 이만큼 영적인 거룩함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홀리 클럽을 만든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영적 후예들이 아십니까? 무디에게 연결이 되었고 무디의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선결의 삶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라는 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에 계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나의 자범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의 죄책과 죄성을 영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담이 지었던 영적인 죄가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누구나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부터 배워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요. 이게 죄성이에요. 원죄,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우리 영은 죽었어요.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걸 좋아해요. 수근수근하게 좋아해요. 음란한 걸 좋아해요. 호색을 좋아해요. 우리 마음엔 이런 악한 영이, 죽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를 씻게 하는 게 누구의 능력이냐?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원죄가 씻김받고 우리 안에서 쪽쪽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은혜 받고 성결하게 살라고 그래도 유혹이 자꾸만 와요. 일생 동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적인 도전이 와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게 자범죄예요. 알고도 넘어져요. 알지만 또 성질을 부려요. 알지만 그 자리에 끌려가요. 알지만 또 먹어요. 그리고 막 내 나약함을 고백해요. 이 나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나약한, 또 무너지고 눈물 흘리는 우리를 우리 곁에서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듯 주님을 사랑하시는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분을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그분으로 만족하면요, 그분의 능력이 원죄와 자범죄를 쫓아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에 단계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예수를 믿고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칭찬받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겠다. 얼마나 자긍심 박수받고 우쭐대겠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중생하고 믿음 고백했는데 또 넘어져요. 여러분, 혈기부려요. 그를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로마 병정이 이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아직 육적인 혈기가 남아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거듭난 것 한 번 가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는 성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살아있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영혼 안에 거룩한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만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성결하지 못해서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성결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자를 얘기할게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주인공 삼손이란 사람입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단지파 사람이에요. 아들을 부모님이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삼손을 주셨어요. 마노아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을 나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을 주면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안 해요. 첫째,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둘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셋째는 머리털을,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게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자식 줄 때에 이 나실을 앞에 드렸어요. 근데 14장부터 삼손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성결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첫째, 포도주를 먹어요. 14장에 보면은 블레셋 여자 딥나, 아주 예쁜 여자가 문제예요. 아주 딥나가 늘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욕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딥나라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요.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알아요? 말은 잘해요. 내가 딥나 여자랑 결혼해서 블레셋의 정체를 알아내서 블레셋을 물리치겠습니다. 말로는 그래요. 근데 거기 빠져서 못 나와요. 호색에 빠져 못 나와요. 16장에 보세요. 너무나 삼손의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삼손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래서 미인 가운데 가장 멋진 미인 드릴라라는 여자. 제가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My, my, my 딜라일라. 깨라 그러는 거예요. 깨라고요. 라스베가스 가니까는 삼손과 드릴라,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예쁜 여자 골랐는지 몰라요. 난 지금도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와, 그 여자가 요염한 몸을 가지고 이 삼손을 후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인데요. 삼손이 힘이 어떻게 나왔는가 알아봐라. 이 여인이 들어가요. 삼손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큼 약간 당신 힘 어디서 나? 어디서 나요? 머리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유혹해요. 삼손이 여인한테 넘어가요. 거짓말해요. 마르지 않은 것 새 활줄 가운데 마르지 않은 거 7개 가지고 이거 나를 따무는 된다. 진짜 이 여자가요, 잠잘 때 이 새 활줄 7개로 머리를 쌌어요. 잡았다! 블레셋 군인들이 확 들어와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그 줄을 딱 끊어버려. 이것이 웃기네. 속았어요. 여자가 또 울어요. 여기서 신세 조지지 말아야 될 텐데 또 우는 여자의 눈물은 나빠요. 또 여자가 우는 거예요. 삼손 나 안 사랑하나 봐. 진짜 어서 나와. 새 밧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 가지고 나 묶으면 돼. 이 여자가 또 묶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잠들어 일어났더니 새 밧줄로 묶였어요. 얼마나 힘이 세지. 삼손이 우두둑 가니까 다 떨어져요. 이 여자가 또 어때요? 또 울었대요. 3번씩이나. 내 머리를 한 번도 따보지 않은 머리털 7 이 가닥 배틀에다가 내 머리를 이렇게 짜면은 얼마나 고운이 잠들었는지 7 배틀을 짜서 했어요. 잡았어요! 누가요? 드릴라가요. 근데 오니까 또 신이 있어요. 4번째 넘어가요. 뭐예요? 성결한 약속을 잊어버려요. 어디서 힘이 나요? 말해요.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2 눈이 뺑 당했어요. 블레셋 사람한테. 블레셋 궁종 그들의 신당으로 끌려가요. 맷돌 매는 소가 매는 거 매고선 삼손이 비참하게 살아요. 사사기 16장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세요? 성결하지 못한 사람의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그는 머리가 그동안 자랐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거기는 종한테 명령해요. 그 산당 밑에 기둥에 나를 데려다 달라고 그래요. 그가 기둥에서 머리가 자랐어요. 기도했더니 그들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죽은 숫자가 이전에 사무엘이 이 삼손이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많이 죽이면 뭐예요?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난 성결한 삶을 잊어버린 사람의 죽음은 이와 같이 비극으로 끝나요. 마지막 성경에 성결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참 전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왕자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식민지일 때 여러분 알잖아요. 영친왕 거기 가서 인질로로 잡힌 거지요. 계약 결혼하고 갔잖아요. 또 독혜공주입니까? 영화도 나왔잖아요. 정신병자 될 정도로 왕실과 결혼시켜서 계약 결혼해가지고 살잖아요. 고국에 오고 싶은데 그 영화 보면 너무 열받잖아요. 친일파 하던 놈들은 다 우리나라에 너무하는데 이놈들이 자기네 비밀이 탄로날까봐 이 독혜공주 못 오게 막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본 사람 안 본 사람 똑같네요. 그러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그랬어요. 세계의 강대국이요. 여러 나라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잡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어떤 데 내시로 아니면 몸종으로 왕실과 계약 결혼에 쓰게 해요.
그때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가엘, 이 아사라,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다음에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인가? 아사라, 하나님이 도우시다. 다 하나님과 이름 연관된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 이름이요. 근데 이들이요, 이름까지 창시해요. 성을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이게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보세요. 이거는 바벨론의 가장 으뜸되는 우상이에요. 그 신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사드락, 태양의 영감,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삭, 야구수신, 아벤누고, 느고의 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벨론식 이방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머릿속에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시키는 거예요.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창식의 명하게 했죠. 이런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말, 한국말 못 쓰게 하고 한국 혼 빼기 위해서 백두대간에다가 얼마나 참 못됐어요. 뭐죠? 우리나라 백두대간에다가 못질을 해놨잖아요. 우리나라 전기를 끊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귀족들, 왕족들을 데려와요. 근데 환관장이 자기는 여기 기록된 1장 10장이나 환관장은 이스라엘 종들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임금님 앞에 쓰임받고 임금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정성껏 돌봐요. 1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만약 그렇게 되면은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요, 너희들 음식 잘 먹고 너희들도 얼굴 뽀얘져가지고 임금한테 쓰임받아야지. 너희가 얼굴이 초췌하거나 너희가 이렇게 망가지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열흘간만 약속하자. 나는 너희가 주는 별미를, 여기에서 왕이 주는 진설, 포도주 이런 거 안 먹는다. 열흘 동안 뭐 먹겠다? 물과 채식하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채식하면 얼굴이 뽀얘진다고. 웃기지 말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물과 채식 열흘만 기다려달라. 그 당시에 모든 음식들은 우상 제물을 이들이 바벨론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우상에게 드려진 예물을 먹여요. 우상에 드려진 예물을 그들에게 먹게 해요. 진미, 떡, 좋은 것들 다 우상에 드려진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리는 이 우상에 드려진 예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예물은 두 가지예요. 물, 채소. 채식은 바벨론 의식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들의 신에게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드려지지 않은 성결한 음식은 물과 뭐예요? 채소밖에 없어요. 이걸 열흘 동안 먹었어요. 성결했어요. 하나님만을 바랬어요. 십자가만을 붙잡았어요. 그들의 영혼 속에 거룩한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유혹을, 시험을, 혈기를 우리의 의지로 끊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